오늘날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우리에게 온 세계에 참 엄중합니다. 갈 곳을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가고 싶어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만나지 못하고 조심해야 되는 시대. 우리가 이러한 시대 정말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참 부자유함과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이제는 거의 일상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일상생활이 되어 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 전염병이라든가 혹은 또 어떤 전쟁이라든가 어쨌든 세상에 격변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때 혹은 또 이제 그 지각이 좀 변동될 때 화산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해일이라든가 어떤 그런 이제 태풍이라든가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또 자연의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 고개 숙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죠. 왜 그렇습니까? 왜 식사하기 전에 성도들이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기도를 합니까? 저는 군대에 처음에 가서 훈련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그리고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조금 기도를 더 하면은 밥이 없어져 버려요. 밥을 딱 넣고 이제 앉아서 이제 식사에 대한 감사에 묵념하면 딱 하고 그리고 이제 바로 하면 바로 이제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잠깐 제가 이제 기도를 조금 더 하는 시간에 이제 식판이 싹 없어져 버려요. 나중에는 식판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왜냐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그때의 상황이 생각이 납니다만은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의 상황이라는 것이 참 엄중한 상황이에요. 그죠? 우리는 사실 우리 주변에서 아직까지 양동 땅에서는 그런 코로나 아직까지 확진자가 없지만 한 사람이 다녀갔다면 비상이 걸려버려요. 그죠? 지난번에 한 사람 다녀가고 나서 막 다 바짝 그냥 긴장이 돼버리고 그러는데 이러한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정말 아픈 사랑인가. 아프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그런 노래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청마 유치환이라는 시인은 사랑함으로 행복하여내라. 그런 시를 지어서 모윤숙 시인에게 보냈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그런데 사랑하면 행복하고 사랑하면 예뻐지고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돼가고 사랑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여러분 보기에 다 우리가 좀 행복해서 다 좋을 것 같지만은 사랑은 큰 고통을 동반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런 그 사랑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고통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 호세아 선지자 지난 시간에도 이제 대충 전체적으로 이제 봤습니다만은 호세아 선지자 어느 시대의 사람이냐 1절은 시대적인 배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유다 남쪽 유다는 여기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이어서 왕이 된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시야로부터 히스기야까지의 시대 한 40-50년간 걸리는 시대입니다. 이 기간에 북이스라엘에는 누구냐면은 예후 왕의 증손자인 여로보암 2세가 여로보암 1세는 북이스라엘 나라가 분리될 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1세예요. 여로보암 그 두 사람이기 때문에 분리시켜서 처음 이 북이스라엘이 분리된 왕을 갖다가 1세라고 하고 여기 이제 두 번째 여로보암을 갖다가 2세라고 하는데 이 여로보암 2세가 한 40년 이상 왕으로 있었어요. 근데 이 시대는 사실 북이스라엘에서는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가장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백성들이 가장 평안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 시대가 북이스라엘에서 제일 살기 좋은 시대였어요. 그 이전에는 계속 한 7일 지나면 왕이 바뀌고요. 한 달 만에 왕이 바뀌고. 물론 이제 여로보암 2세 이후에도 또 그렇게 됩니다. 그 아들 므나헴은 6개월 만에 또 왕이 바뀌어버려요. 죽임을 당하고 또 이제 다른 왕이 일어나고 또 한 달 만에 또 왕이 바뀌고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이 여로보암은 한 4, 50년 가까이 왕으로 있으면서 나라가 안정되고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북이스라엘에 이 여로보암은 특별한 종교도 없고 그냥 나라를 강력하게 이제 통치하는 그런 왕으로서 세상적으로 보면 참 명군, 이제 현명한 임금이었어요. 우리나라의 뭐 세종대왕이라든가 영조, 정조 같은, 또 이제 뭐 하여튼 우리 이제 참 그런 광교토왕처럼 영토를 확장시킨 그런 왕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이 여로보암 시대가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더 좋아하고 그걸 더 사랑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또 각자 자기 종교를, 이때는 어떤 아합 왕처럼 특정한 종교, 바알 아세라 같은 특정 종교를 강제하지 않고 그냥 모든 그 백성들이 다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섬기는 종교를 갖다 다 택해가지고 우상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싶으면 바알을 섬기고, 하늘 태양을 섬기고 싶으면 태양을, 혹은 달신을 섬기고 별신을 섬기고 막 자기 섬기고 싶은 신을 섬깁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이런 시대를 하나님께서 뭐라 하느냐, 음란한 시대라고 했어요. 여기 2절에 그래서 그러한 그 시대를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예요. 남쪽 유다에는 그 당시에 이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북쪽 이스라엘 그 당시에 그 평안한 시대였기 때문에 선지자가 별로 안 나타나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이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게 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 나라가 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이 나라가 다 그 상편이 너무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음란하더라 그랬습니다. 음란이 뭡니까? 남편이나 아내, 그 사랑하는 자기 배우자보다도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사랑합니다. 결혼할 때는 서약을 합니다. 금은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서로 또 이제 좋을 때나 하여튼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하여튼 좋은 일이 있을 때나 혹은 또 구전 일이 있을 때나 서로 사랑하여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하고 말합니다. 우리 보라 지난번에 예하는데 그냥 예식장이 떠들썩할 정도로 예하고 큰 소리를 하는데, 씩씩하게 그냥 그러더군요. 예하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다 그렇게 서약을 해요. 다 결혼할 때는. 그런데 그게 변하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죽음으로써 갈라놓을 때까지 같이 살지 않냐고, 서로 사랑할 때뿐만 아니라 서로 미워도 같이 살고 말이에요. 좀 보기가 조금 좀 싫어도 그냥 같이 살고, 다투어도 싸워도 그냥 같이 살고, 살기로 그냥 작정을 했는데, 그런데 그냥 조금 싫으면 그냥 서로 헤어져.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은 헤어지지는 않았는데 딴 생각을 가지고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음란이에요.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게 음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서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는데 하나님과 그들을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음란입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그들에게 그것을 하는 실정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배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이 호세아 선지자예요. 그래서 호세아에게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자, 호세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목숨처럼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앞장서서 백성들의 앞장서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불순종해도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달리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온몸으로 전달하고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메시지 설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자, 호세아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호세아는 이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은 경건한 선지자예요. 그의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구별된, 그래서 백성들의 모든 백성들의 모범적이고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선지자예요. 그의 삶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 보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흠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꼭 집어서 너희놈 이건 너 잘못했다 이렇게 할 게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내를 맞이하는데 음란한 아내를 맞이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결한 삶을 살아가고 고결한 모든 성품을 가진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가장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요. 가장 타락한 맨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여자를 갖다가 아내로 맞이해요. 이게 얼마나 정말 호세아의 그 가슴을 쳤을까요?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이 결혼을 할 때는 섬 없는 처녀와 결혼을 하라고 레위기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에게 이 말씀을 인간적으로 성품적으로 그의 자신의 어떤 생각으로서는 그의 뜻으로서는 그는 절대로 이것을 순종할 수 없는, 자기 스스로의 의지로서는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끼리끼리라고 음란한 남자라면 음란한 여자를 좋아할 거예요. 그러나 호세아는 고결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런 그가 이렇게 타락할 대로 타락하는 것, 정말 밑바닥 인생의 여자를 갖다가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이건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로서는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느냐 아니면 순종하지 말아야 되느냐. 자기 스스로의 생각과 자기의 삶으로 봐서는 백성들이 그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공경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담과 예수님과의 모습을 지금 딱 이제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아담과 예수님.
그 말씀을 거역하면 아담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지구상에서 완전한 인간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흠이 없고 완전한,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그런 아담이 그 환경 자체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도 완벽한 것이었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물, 바다와 육지를 하나님이 나누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늘 공중의 새들과 이 땅에는 숲과 나무와 숲과 그 짐승들과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식물들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다의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에덴 동산은 완벽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조금도 하나님 보실 때 정말 티끌만큼도 부족하다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런 곳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에 볼 때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이 보실 때 완벽하니까 아담이 볼 때는 더더군다나.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한 가지 금지한 것이 선악과예요. 이건 먹지 마라. 먹지 마라. 근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자기에게 누리게 되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거역함으로, 그 선악과의 열매를 딱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이 땅 위에 사망과 죄가 오게 되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 오게 되고 이 땅의 모든 비극적인 인생들, 질병과 고통과 이 땅의 모든 비극들이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쫓겨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이 땅의 모든 인생의 고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의 보기에 완벽했던 그 에덴 동산은 그만 잃어버리고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게 바로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그 자체가 예수님의 사실 하나님을 보실 때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세상을 볼 때 죄와 사망의 권세로 가득 찬 정말 냄새나는 추악한 타락한 이 세상에 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고통이었어요. 근데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그 자체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살기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장소였어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이제 전혀 죄가 없었으니까 죽으실 필요도 없어요. 죄 싹성 사망이요. 죄값으로서 사망이 오는, 죽음이 오는 것인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죽음도 없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그냥 그 하나님 앞에서 죽음 없이 하나님 앞에 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에녹이 그랬습니다. 또 누구예요?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그냥 불림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이게 예수님도 죄가 없으시니까 그렇게 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사셔도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그에게 계속해서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시는 그에게도 죽음이 그를 침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르게 됩니다. 이 땅의 죄인들의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너 자신을 번제로 바쳐라. 네 몸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또 누구에게 또 주는 명령일까요?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어요? 내 사랑하는 독자 네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내게 번제로 바쳐라. 번제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했어요. 번제라는 것은 그 생명을 죽여서 온 전체를 다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갈 것이냐.
아브라함의 그 선택의 길에서 자기 아들 백세에 난 그 아들 이삭을 내가 하나님께 모리아성에서 바치면은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이고, 내가 이 말씀을 거역하면은 아담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로였어요. 오늘 여기 호세아는 바로 그런 선택의 기로에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음란한 여인을 내가 아내로 맞이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내 격에 맞는 적어도 나와 말이 통하고 사상이 통하고 좀 나와 수준이 맞는 그런 여자를 내가 아내로 맞이할 것이냐. 얼마든지 이 호세아 정도면은 온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수준 높은, 가장 정말 이제 그 고상한 아름다운 여인을 맞이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야 격에 맞을 거예요. 자, 그런데 호세는 이 갈림길에서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크죠. 창조주의 자리에서 피조물의 자리에 떨어지는 그 하나님의 그 이 낮아지심,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그 육신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이 육신 속에서 고통을 당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고통 중에서 최고의, 그 당시 최고의 형벌이었던 십자가의 그 형벌을 받으시는 그것을 이제 이 호세아는 여기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그 가장 타락한 그 밑자리까지, 자기 스스로 그 자리까지 낮아져서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해서 그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호세아가 이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는 데는 두 가지의 중요한, 여기에 이제 그 핵심 그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무리 추악해도, 아무리 인간이 흉악해도 그 인간을 포기할 수 없어. 하나님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찾으시고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에게 가까이 오셔서 그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자기의 노력, 인간의 어떤 그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아무리 착해도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아무리 인간이 자기 스스로 소원해도 안 돼. 인간이 스스로 소원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실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에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행위로서 내가 이만큼 됐다 하는 그것 생각이, 그게 바로 교만인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와 같으냐면은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묘이로다. 아무리 산이 높아도 하늘에서 내려보면 다 그게 하나의 보물에 불과하다. 조그만한 그 산소 그 봉우리처럼 그 큰 태산도 그냥 하나님 보실 때는 저 위에서 보면은 다 그것이 하나의 봉우리예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보십시오. 아무리 높은 30층, 50층 되는 그런 빌딩과 그 아파트들도 다 하늘에서 보면 다 똑같아요. 성냥갑 같이 보여요. 꼭 성냥갑 같이 보여요. 그죠? 성냥갑이나 그 아파트나 고층 뭐 70층 고층 빌딩이나 100층 고층 빌딩이나 저 위에서 보면 다 똑같아요. 다 비슷비슷해.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인간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고 추악하고 다 더럽고 다 냄새나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비교해서 우리가 볼 때는 조금 괜찮아 보여요. 다른 사람과 내가 비교해서 내가 좀 괜찮아 보이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냄새납니다. 그런 냄새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얼마나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역겨우셨을까요? 호세아가 이 고멜을 찾아갈 때 이 고멜을 찾아가는 이 심정이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참담한 심정일까요? 근데도 그는 고멜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 마음이 여러분 그냥 된 것이 아니고 바로 호세아가 고멜을 찾아가고 그를 아내를 맞이하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주님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창조주의 자리에서 사람으로 오시는 육신을 입으시는 그 자체가 바로 이런 참 역겨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 역겨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순종하셔서 그 일을 다 행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다 순종을 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이 예수님 속에 꽉 채워져 있고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내가 먹고 싶고 내가 살고 싶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뭔가 보고 싶고 예수님은 자기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아버지의 마음만 예수님 속에 있었어요. 이게 바로 죄가 없는 상태예요. 죄가 없는 상태. 죄라는 것은 우리는 꼭 어떤 그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서 남을 해치고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뭔가 남을 해롭게 해야 이 죄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죄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죄는 바로 자기라는 것을 갖다가 가지는 그 순간부터 그 자기 속에는 다 죄가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죄, 자기.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보고 싶고 내가 먹고 싶고 내가 뭔가 하고 싶고 나라는 게 나. 자기 중심. 호세아도 예수님처럼 바로 이 자기라는 것을 갖다 다 비워버린 거예요. 그 역겹고 그 추악하고 냄새나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은 그 타락한 고멜의 자리까지 가는 것을 찾아가는 것은 이건 바로 자기를 갖다가 다 비워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이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 우리 속에는 이 모든 자기가 다 이제 비워지고 오직 그 주님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이러한 상황을 바로 그 속에서 체험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호세아는 얼마든지 아담처럼 자기를 주장할 수 있어요. 요나처럼 자기를 주장할 수 있어요. 주님 가기 싫어요.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 40일 있으면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주님 가기 싫어요. 가기 싫어요 하면서 그냥 니느웨로 막 도망치고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고 그냥 도망치는 거 아닙니까? 요나가. 우리 속에는 이 호세아의 마음보다는 요나의 마음이 사실 더 크죠.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요나의 마음이 우리 속에는 꽉 차 있는데,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 호세아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호세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길을 따랐어. 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공경하는 증거이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 호세는 이 고멜을 사랑하는 그 자체가, 고멜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그 당시에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음란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너는 고멜을 안임하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과 같은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타락해가지고 세상만 알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그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못하고 그들을 버리지 못하고 등 돌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냄새나는 이 추악한 우리의 인생들, 저와 같은 이 인생이 찾아오셔서 주님은 우리 안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주님이 우리 같은 이 더러운 이 마음속에 주님을 찾아오셔서 내가 네 속에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셨어. 이 속에 뭐가 있다고요? 시궁창보다 더 더러운 우리의 인생의 이 마음속에 그 고결하신 주님께서, 그 정말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어. 나로 가득 찬 이 냄새나는 우리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를 신부 삼으시겠다. 우리를 친구 삼으시겠다. 주님 우리를 갖다가 아버지의 자녀 삼으시겠다. 이것을 바로 이 호세아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호세아와 이 고멜과의 이 관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일 동안 이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희생적이고 정말 헌신적이고 그 사랑이 얼마나 고상하고 복된 사랑인지, 그 사랑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랑인지, 그 사랑이 얼마나 정말 비극적인 사랑인지를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격에 맞는 사랑이 아닌 얼마나 정말 일방적인 이 사랑, 우리가 이 사랑을 받고도 그래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떠나서 또 이 고멜이 그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들이 다 어떤 자식이에요? 음란한 자식이라는 것이. 이 음란한 자식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는 것이. 이 음란한 자식, 그 피 속에 그 음란한 피가 흘려서 이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고 누구를 사랑할지 모르고 이들이 올바로 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그냥 뒤틀린 그런 그 피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아내라고 자식이라고 사랑해야 되는 그 마음의 아픔, 오늘 그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의 사랑의 고통,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고통. 사랑은, 여러분 사랑하면 행복하다고요? 사랑하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이라고요? 예. 그러나 그 사랑이 얼마나 고통을 동반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이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이 아내 사랑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그런 사랑을 주시고 있는데, 우리도 그 사랑을 이제는 정말 그 사랑 받을 자답게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먹고 살아가라. 우리가 그 사랑에 정말 예수님을 더 이상 아프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더 이상 정말 비참하게 하지 않고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그 자신의 고결함을 버리고 타락한 여인, 이 음란한 여인 고멜에게 찾아가서 그를 사랑하고 그를 아내로 맞이하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인 줄 압니다. 호세아가 아담처럼 거역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처럼 순종한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얼마든지 거역할 수 있는 그 모든 우리의 환경들을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호세아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며 호세아 같은 사랑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호세아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픔이 있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손해가 있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고통이 따를지라도 순종함으로써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더욱더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호세아가 이 결혼을 해서 더욱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 것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된 은총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붙잡아 주옵시고 진정한 순종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